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는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언약이 돼야 돼요. 내 자녀들을 제자로 세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자가 돼야 돼요. 이런 소원을 가져야지
뭐 공부 잘하고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거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잘 붙잡으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거지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 전도제자 돼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성도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된다. 나의 정체성이 전도제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제자는 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를 찾고 발견해서 그 나의 전도를 약간만 실천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정복자,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237 세계에 빛을 비추고 금년에 반드시 우리는 치유받자. 여러분, 여러분의 고질적인 자꾸 마귀한테 방해받는 그 영적 문제, 또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금년에 다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기도 집중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유를 사모하시고 금년에 꼭 치유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후대들은 전부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특히 영적 서밋,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따라서 기능 서밋이 오고 문화 서밋이 돼서 현장 복음과 문화를 가지고, 복음과 기능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도제자, 전도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전도 캠프 하러 들어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전도를 방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명하여 가지고 그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었는데, 이 일 때문에 이 바울이 고발을 당합니다. 왜 고발을 당하냐면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 살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이 안 쳐지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자기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법을 이용해서 거짓 증거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상관들은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재판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게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캠프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언제나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도 캠프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돈 떼어먹고 죄 져가지고 매맞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고 매를 맞아요. 그것도 뭐 한두 대 때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많이 이렇게 때렸다 그랬어요. 예.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 매를 맞았다. 3번이나 심한 매를 맞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에서 당한 그 경험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많이 매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감옥에 사실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면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받는 이 바울은 뭔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우연히 무슨 매를 맞고 우연히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를 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들어갑니다. 이 전도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 전도가 되게 돼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는 것이 전도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결국 복음 전도라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래서 전도 캠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때 뭐 했냐?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핍박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 전도만 잘하던데 나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혹시라도 뭐 원망불평하는 사람 없겠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죄수들도 그렇지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시끄럽다, 뭐 안면방해하냐, 저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찬송하는 저거 못하게 해라 할 텐데 이 다른 죄수들이 다 잠잠하게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전도. 내가 누구를 설득해가지고 세상 말로 꼬셔가지고 사람 한 사람 데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전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번 15차 전도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각 조마다 전도 캠프 기획을 하시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캠프를 한번 체험하고 마무리해라. 그리고 16차 캠프를 우리는 맞이하자. 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을 묶어놓았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됐어요. 간수는 자다가 깨어가지고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뺐습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간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간다. 다 여기 있다.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보통 죄수들 같으면 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자기한테 매였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하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바울을 신라는 안 도망가고 그냥
여기서 이 간수가 거꾸로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구나. 일부러라도 도망갈 판에 다 지금 착고가 풀어지고 수갑이 풀어지고 얼마 문이 다 열리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도망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특히 전도지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찾아와가지고 그 바울 앞에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참, 이런 전도 여러분 체험해 봤어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영접시키고 그런 전도 말고 이 사람은 자기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나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와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참 이런 전도를 한번 성경적인 이런 전도를 체험해 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내가 막 찾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뭐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와가지고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길을 알려주세요. 나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그때 한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구원의 길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주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예요. 예수님을 오늘 주인 삼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네 가정 식구들 다 구원받는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식구들까지 다 이 복음 듣게 하고 식구들까지 그 당시는요 아버지 엄마가 예수 믿는다면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따라서 같이 믿는 거예요. 여기 원문에 그 보면요 그 집안에 있는 무슨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다 예수 믿었다.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자녀들이 부모 말에 불순종하는. 이때는 다 믿은 거예요. 부모가 믿으니까 자녀들도 다 주 예수를 믿고 그날 바로 세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이런 전도를 우리가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 캠프 중에 되어지고 일어나는 사건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건을, 지금 전도 캠프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전도로 연결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전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힘들고, 사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전도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사. 이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설득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자고 그래가지고 교회 데리고,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다른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쉬워요. 그래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전도 캠프를 보면서 전도자가 꼭 깨달아야 될 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바울은 점치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을 때, 그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달은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오늘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끝까지 하세요. 거꾸로 질 때까지. 끝까지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 끝까지 싸울 때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 권세를 머리를 박살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최고 권세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 권세, 땅 권세, 모든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권세 앞에는 만물이 다 복종한다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해요. 여러분, 만물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거예요. 귀신들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만물이 복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 있는 분도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보세요. 질병도 그 이름 앞에 그대로 떠나가고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믿음. 조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했는데 안 됐는데 집에 와보니까 다 됐다고 연락 왔어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건요, 저는 그래서 늘 말합니다. 그때 바로 오는 응답도 있지만 두고두고 오는 응답이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응답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해라. 끝까지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두고두고 계속 응답이 온다. 아니, 저도 좀 체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해가 뭐 지금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냥 두고 응답이 오는데 기도한 것 중에 하나도 응답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다 기도를 들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는 이름 어떤 이름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지 다른 거 해가지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돼? 내가 뭐 착하게 살았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뭐 이슬람교, 남녀 호랭개교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어. 그럼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바로 통하는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응답받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도 무당집 많이 있잖아요. 그냥 지나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사는 지역에 무당집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무당집의 역사는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 결박받고 떠나가라. 결박받고 떠나가라. 해보세요. 지나갈 때마다 해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 나타나겠죠. 그 무당이 예수 믿고 구원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네로 이사 가든지. 우리도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먼저 건물 있을 때 영적 싸움 싸워봤잖아요. 그 5층에 뭐 선원인가 들어와요. 이야, 제가 지금 다 말할 수 없고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찬송가 80장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행복하고 힘이 생기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전도자고 전도제자다. 두 번째 전도자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전도 캠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 전도 캠프예요. 아까도 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로마 시민권 내밀으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거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 안 내밀고 그냥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비된 간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러시아 렘넌트 신학생들에게도 말했는데 전도 캠프는 해보면 꼭 뭐를 깨닫게 되냐면 하고 나면 행복하다. 그리고 평안하다. 이거 전도 캠프는 꼭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누구나 깨닫게 돼요. 네. 그리고 예비된 자가 있구나. 오늘도 나를 기다리는 자가 현장에 있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이 가야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가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비된 제자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만나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반드시 바울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인도받아야 되고. 비록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왜 만났어요? 하나님 계획 뭐예요? 나는 왜 이 직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획 뭐예요? 늘 어떤 일이든지 특히 전도 캠프 중에 일어나는 일은 거기 일어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 없겠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거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되어지는 모든 사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연이라는 건 이 땅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도와 잘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런 일을 통해서 체험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일, 만나지는 모든 일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게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당장 지금만 보고 왜 나는 이런 일을 만나고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그게 축복이라는 걸 보는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 만나고 사건 만나면 무조건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나한테 유익이 돼. 그럼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복음에 유익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전도와 선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는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연은 없으니까 우연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 만나고 그 일 만나고 그 사건 만난데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전도로 연결시켜 보고 영접이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요. 그리고 응답의 기회, 축복의 기회, 그 사람을 살리는 기회로 싹 다 바꿔버려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람도 축복받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빌어준 복이 다 나한테 온다는 사실이에요. 남한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하나도 손해가 없어요. 예, 중보기도라는 건요. 그 사람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든지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빌어준 축복이 다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눈 뜨면 기도 시작.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 생각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 하나에 집중하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깨달아야 되고 세 번째가 바로 전도자가 깨달아야 될 것이 찬송과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 만나면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오늘 25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 많이 맞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끙끙대면서 그냥 누워서 잤을 거예요. 바울은 그 밤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찬송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복음 전하다가 이 능력을 받는 합당한 자로 나를 사용해 주시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감사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아 주소서. 찬송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 알아요? 찬송 3개만 부르자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3개 불러요 목사님. 2개만 불러요. 2개. 그런 사람 안 계시겠지만 찬송 부를 만한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막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 알아야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찬송할 때 특별히 흑암 세력을 꺾는 찬송, 보혈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찬송하면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저주 재앙들 다 물러가요. 찬송의 능력. 찬송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힘있게 하세요. 우리가 이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원망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원망 불평할 자격이.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사치스러운 거예요. 시험에 빠질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수백 년 삽니까? 시험 들고 원망 불평하고. 수백 년 살고 수천 년 살아요?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 감사만 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행복하기도 바쁜데 언제 시험 내 들어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언제 원망 불평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마귀 사탄한테 속으면서 살 것입니까? 나는요, 단 1분도 시험에 들 이유가 없고 마귀 좋아하는 일 할 이유가 없고 단 한 번도 원망 불평하고 싶지가 않고. 왜냐하면 마귀한테 속는 거니까. 감사만 하기도 바쁘고 행복하기만 하기도 바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죽어야 되고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거는 너 항상 기뻐하는 거야. 너 눈 뜨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너 할 일 기도밖에 없어. 자식 탓하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감사 안 하냐? 너무 감사하잖아. 이렇게 귀한 교회 와서 복음 들으면서 이렇게 정말 풍성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감사가 없다.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도자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글쎄 그냥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도 큰 지진이 일어났다니까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세우고 갔어요. 군대를 앞세우고 간 게 아니라 군대는 저 뒤편에 찬양대. 여러분 찬양 알아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해요. 이 말이 뭐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신치유하는 그 데서요. 어떤 데는요. 치유받을 사람 놔두고요. 그냥 찬송만 해댄다니까요. 보혈 찬송. 그리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흑암세를 꺾어버리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찬양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쨌든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고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진행하면서도 기도하고 마치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고 어디 가서 꼭 기도하고 오세요. 부모님 집에 방문해서도 제일 먼저 기도처를 찾으시고 기도부터 하고 또 예배드리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라고요. 이걸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기쁘고 축복 기도해 주면요 얼굴이 확 펴요. 사람들이. 돈도 안 들어가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정시기도 한 겁니다. 밤에 정시기도 했어요. 바울은 그냥 몸이 아파도 정시기도 해야지 뭐 삭신수신 다 안 하고 오늘은 뭐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다 안 하고 그냥 눈을 감고도 합니다. 정시기도를. 하다가 자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자지 뭐 했다고 텔레비 보다가 잠을 자고 그러겠어요. 예. 딴짓만 안 하면 승리하는데 자꾸 딴짓을 해서 안 돼요. 딴짓. 아주 결단 내리서 난 복음하고 기도 외에는 나는 기도하고 전도 외에는 나는 살아있는 동안 딴 거 안 한다. 나는 아주 결단 내리고 내 왜 뭐 했다고 딴짓하냐 내가. 딴짓을 해서 안 된다는 거야. 단 1분도 딴짓하고 싶지 않고 속지 않고 하여간 저는 뭐 그냥 난 하루 종일 난 기도만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버리니까 한가지더라고요. 제가 뭐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중심은 난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박 목사 너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다 역사할 거야. 기도 하나로 다 전도의 문도 열리는 거 체험하고 기도 하나로 하나님이 사업 다 해주시는 거 체험하고 내가 신방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 신방해 주셔서 성도님들 마음에도 역사하시는 거 체험하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자녀 탓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어제도 지난 주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4가지 염려는 평생 하지 마라. 돈 염려하지 마라. 건강 염려하지 마라. 자녀 염려하지 마라. 미래 염려하지 마라. 이건 불신자가 하는 거다. 뭐 했다고 염려하면 해결되던가요? 염려하면 잘 해결되던가요? 단 한 건도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뭐 했다고 내가 염려를 하겠어요? 목사님 아픈데요. 아파도 염려하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안부터 쫙 찾아와요. 확신부터 찾아와요.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약복강가에서 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 원한을 가지고 있던 형의 마음을 싹 녹여줬잖아.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형 앞에 빈다고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그저 눈 뜨면 기도하세요. 네. 기도 하나만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 아니라. 다 되는 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기도 하나 하는데, 감사만 하는데 다 해결돼요. 그래서요, 전도자는 한마디로 기도 체질이 돼버려야 돼요. 기도 체질. 딴 체질이 아니라 그냥 기도 체질이 돼버려요. 어디 가든 그냥 기도고, 그냥 교회 와도 기도고, 이따 갈 때도 기도하면서 가고, 그냥 버스 타면 기도고, 운전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고, 그냥 신호 기다리면 무조건 기도고,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무조건 기도고, 그냥 기도 체질이 돼요. 오늘부터 말은 좀 줄이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해서 실수가 나와요? 말을 안 해서 실수가 돼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꼭 나오게 되고 손해를 봐요. 뭐 했다고 말해요, 그걸. 기도는 많이 하면 이익이에요? 조금 하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기도가 적은 사람은 말로 때워요. 기도가 많은 사람은 말할 시간 없어요. 언제 말해요? 기도하기도 바쁜데. 말이 많으면 문제 생깁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거 괜히 자꾸 말이 이 말 저 말.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누가 뭐 잘못된 거 좀 보이면 입부터 딱 테이프 붙여야 돼요. 입부터.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 내 자녀가 잘못했다. 입부터 두고 기도 속. 우리 교회 뭐 잘못하는 성도 안 보이지만 혹시 보였다. 네가 기도해 주라는 그게 사인이지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사인이. 입부터 탁 닦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살리는 기도를 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됩니다. 전도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를 여러분과 저도 체험하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고 믿고 사용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따라 움직이고 인도받아라. 세 번째,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믿고 계속 찬송하고 특별히 계속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체험했던 거 우리도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 되도록 절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잘해주시는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계속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